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축복을 앞에 둔 이들에게, 축복을 앞에 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2020년은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했던 한 해일 수도 있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한 해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해 통째로 송두리째로 날아가 버린 듯한 그렇게 느껴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꼭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을 다 보내고 뒤로 하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고자 서 있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 현재 이스라엘이, 이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너무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 40년, 그 시간을 지금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 이름을 벤이라고 지었습니다. 5살쯤 되어보니 자기가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던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데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노예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예니까 나도 그냥 날 때부터 노예인 겁니다. 아빠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 오시면 온몸이 아파서 매일 끙끙대면서 주무십니다. 그러다가 내일 아침엔 또 일 나가시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들어와 또 쓰러져 주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생활 끝이라 그러면서 막 좋아하십니다, 엄마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엄마 아빠 일은 막 더 힘들어졌습니다. 늘 힘들어도 저녁 6시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매일 밤 11시가 가까이 되어야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파라오가 하루에 만들어야 되는 벽돌 할당량을 더 늘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 때문에 파라오가 우리 민족에게 지금 화풀이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몰래 말씀하십니다. 여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매일 오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더니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양 한 마리를 가져오십니다. 내가 옆에 따라가 봤더니 그 양을 죽이시고 그 문 양 기둥과 그 위에 있는 문인방에 피를 막 바르십니다. 나도 아버지 옆에서 함께 이 피 바른 일에 막 동참을 합니다. 막 바르면서 아빠 이거 왜 바르냐고 물었더니 이래야 오늘 밤에 네가 안 죽어 그러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양피를 발랐습니다. 잠시 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멀리서 막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가 나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눈에 막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는 것이 뜬 눈으로 지새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다 같이 어디 가야 된다고 막 서두르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영문도 모른 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커다란 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서 막 파라오와 그 군사들이 칼과 창을 앞세우고 막 우리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모세가 앞으로 지팡이를 촥 내밀더니 홍해 바다가 그냥 둘러 쩍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5년 동안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랑 함께 손잡고 걷기 시작한 지 40년.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45세. 이제 중년이 되었죠. 그 와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중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일, 제일 놀라운 일은 제가 그 와중에 사랑하는 여자 해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40년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넘쳐났던 지난 40년이 지난 오늘 지금 한 모압 지방의 평야 앞에 이르렀는데 이제 내일이면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저기 들어가려고 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저기 앞에서 모세가 바위에 올라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들을 나눠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을 떠나보내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 앞에 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7절에 기억하라 라고 그 옆에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는 consider입니다. 이 단어가 pay attention, 집중하는 거, examine, 막 연구하고 막 뜯어보고 살피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을, 지나간 일들을 그냥 휙 지나고 말지 말고 옛날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뜯어보고 집중하고 해라. 하나하나 떠올려 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이 12월 27일인가요? 지난 12월 25일 날 오랜만에 저희 가족 4명이 다 모여서 가정예배를 잠깐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가정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제 예전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예배의 말씀을 전하다가 잠시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사람이 항상 옛날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옛날부터 사람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냐면 나도 못됐는데
쟤는 진짜 못됐어. 나도 악한데 저 부장은 진짜 악해요. 나도 사악한데 저 정치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못됐고, 나도 이기적이긴 하지만 저 인간은 정말 학을 띨 정도로 이기적이네. 나는 정말 사람이 너무 싫어. 그랬었던 때가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해외여행 나가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혼자서 배낭 메고 유럽 배낭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떨어져서 건너와서 프랑스로 스위스 독일 등등 해가지고 이태리를 해가지고 쭉 중부 유럽인가요? 거기를 도는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 또래의 배낭여행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그 만났던 다른 배낭여행자들이 했던 말이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유럽의 그 시골, 특히 독일에 그 광활한 벌판을 걷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늑대? 아니야. 여우? 아니야. 곰? 아니고 사람이라고 배낭여행객들 사이에 그런 말이 돌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 제일 무서워, 제일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배낭여행지 갔다 왔거든요. 이민 가서도 이민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꼭 한국 사람 상대로 사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사기를 치려면 최소한 다른 나라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쳐야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상대로 사기를 쳐? 국민성 참 나쁘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중에 봤더니요, 불쌍한 거더라고요. 영어가 안 돼서 영어로 미국 사람한테 사기치는 건 영어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좀 안 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는 꼭 이 사람이 꼭 저 같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두려울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안 두려워하지. 사람도 이렇게 좀 존중하고 눈치도 보고 잘 해주려고 하고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편하게 막대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십니까?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그를 향해서. 왜냐하면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잘 보여서 뭔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뭔가 이득을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얻어낼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요, 왜 그렇게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나에게도 실망을 해.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내 모습이 있는데 너무 다른 거죠. 나에게도 실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제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던 한 사람, 한 죄인인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제 죄를 싹 씻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막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는지 이유가 거기 있더군요. 제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어떤 거를 사람한테서 막 찾고 그게 없으니까 실망하고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한 존재가 이 안에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정의롭고
정직하고 사랑 많고 이타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권위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러면서도 두려우신 분. 아, 그런 사람을 좀 몰랐어요. 찾고 있었는지. 찾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분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도 않고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사랑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대장 노릇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잘해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냥 타고날 대장이시기 때문에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은 아십니까? 그런데도 겸손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남을 못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와, 나는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나 보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나 보네. 저도 안 그러면서 본인도 안 그러면서 이런 존재를 막연하게 찾고 있었던 것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제 인생은 실망의 연속인 거죠. 그런 거를 주님이 그때 알게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역대기야 20장 21절에 보면은요.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노래하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거룩하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저는 떠올라요. 거룩해서 막 발걸음도 천천히 걷고 말소리도 천천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거룩에 대한 선입관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제 갖고 있는 그 내장 사전에 따르면. 제가 갖고 있는 내장 사전에 거룩한 사람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함의 위선? 거룩함의 잘난 척?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제 안의 내장 사전 거룩함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거룩하신데 거룩이란 separated, 분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아름답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내가 찾고 있었나 보다. 나는 엄청 더러우면서. 나는 아름답지 않으면서. 그랬던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 반했던 거죠. 저로서 하나님께 반했어요. 이런 분 너무 사랑할 만한 존재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싫으니까 괴로웠던 너 옛날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걸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또 옛날을 기억하라. 40년 전에 아빠 손에 이끌려서 걷기 시작한 그냥 대충 생각하면 그냥 40년 내도록 걷기만 했던 것 같은 이 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옛날을 기억하라. 네가 하나를 어떻게 만났으며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하셨으며 너를 선하게 이끄셨는지 광야 생활 자체가 행복보단 괴로움인데 그 시간 안에서 너를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까 좀 전에 했던 제 얘기를 마저 하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반했거든요. 사람에게 너무 진절이 나고 지치고 싫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찾던 분이 여기 계시네. 제가 이분께 반했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거 공부하면서 내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을 대니까 안 그래도 악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건 악하다고 말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악하구나. 또 하나 알게 된 거는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세상 사람들이랑 저랑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과 혼과 그 골수를 꿰뚫어서 내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꽁꽁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었고 혹은 나도 스스로를 속였던 나의 숨겨진 동기와 의도와 이런 더러운 그 구정물들이 마치 이렇게 휙 저으면은 그 구정물들이 안에 밑에 가라앉았던 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막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나도 이렇게 더럽네. 쟤네들 더럽다고 내가 싫어했는데 똑같은 존재네. 큰 차이가 없네. 라는 거를 말씀 보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결정타는 그런 나를 왜 사랑하셨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싫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찬송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송 부르면서 제가 펑펑펑 울며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랑하기 싫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을 죽여. 이건 도대체 뭔가. 거기에 하나님께 더 감동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 드는 생각은 나도 이렇게 싫은데 나는 원래 쟤네가 싫었고 근데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 쟤네도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만큼 저 사람들도 사랑하셨단 말이라는 말이 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엄청 더러운 존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이건 뭔가.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너도 사랑했으니까 너처럼 더럽고 추한 존재도 사랑했으니 너도 저들을 사랑해야지. 여기서 제가 그냥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너도 사랑했는데 너도 그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싫어하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길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요나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겠느냐.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도 네가 애쓴 것도 없는 그 박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없어져서 막 속상해하면서 너가 저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너도 사랑해라. 너도 사랑해라. 그래서 내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거지. 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벤처럼 아직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40년이 안 됐어요. 이제 20년 조금 넘었는데
이 20년 조금 넘은 나의 믿음의 여정.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제게 주셨던 또 하나의 말씀.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히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내 생각과 너무 다르신 하나님.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내놔봤자 그건 땅의 생각일 뿐이었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었지. 그 옛날을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시간이 눈앞에 펼쳐질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지금 가나안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벤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0년을 뒤로 하고 새롭게 21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 하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해. 옛날을.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네 몰골이 어땠었는지 기억해. 네가 그렇게 더럽고 추할 때 내가 싹 씻겨서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줬던 그때를 기억해. 그뿐이냐?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를 돌보아줬잖아. 네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는지 기억해.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었는지 기억하라.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앞으로 2021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 옛날을 기억하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라.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지난 헤이리의 지진 때, 나 지진 났었잖아요.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분도 계시죠. 그때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어떻게 살려고 원하시는 거지? 기억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어릴 때 눈이 멀 뻔하셨던 분도 있어요. 실제로 눈이 먼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을 기억해. 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기억해. 주님께 물어. 여러분 중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던 분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실제로 죽잖아요. 크리스찬도 죽어요. 근데 왜 나 살려주셨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입사원 때 신세길 사장이 3개월 동안, 작년처럼 3개월 동안 모든 무역부문 신입사원들도 백화점에서 옷 세일즈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으면 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죽었을 거예요. 제가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한 달쯤 전에 거기 로가데스 매장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무역 부문이긴 하지만. 그때 저희 같이 있었던 삼풍백화점 직원 18명 중에 2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무너져서 죽어요. 근데 나는 왜 살려두셨을까? 옛날을 기억하라. 너를 선대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에 응답, 이런 말씀에 응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와 더불어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아닌가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내년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그 벤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 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분명했지만, 근데 그 안에 무찔러야 할 적들이 있었고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었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장소, 그것이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내년 2021년 이 축복의 한 해인 것이 분명한데 그 안에는 무찔러야 할 영적인 적들도 있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나의 육신과의 전쟁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옛날을 기억하라.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라. 당신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을 기억하라. 그가 너를 그 광야에서 발견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굶어서 다 죽어가는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씻기시고 어떻게 선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모른 채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주님 묻고, 그리고 그동안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긋지긋했던 40년 인생을 뒤로하고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 옛날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가 힘들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2021년을 앞에 둔 저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270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270장입니다.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3절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세월이 지나가노.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네. 그곳은 웅장한 곳. 십자가 주님을 믿은 그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풍부와 하늘의 복들을 주님께 받았다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아멘.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주님 그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랬었던 때가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 정말 놀라운 날,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날,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날, 그 날을 아직 모르는 많은 분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으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 같은 이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억하며 지금 살아가다 보니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당장 해야 되는 그 일에 매몰되어 있는 저희 모두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옛날을 기억하라. 이 음성에 순종하여 기억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